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고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듣기 위하여 나온 모든 우리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또 갈릴리 땅에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 어색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바로 답해야 예수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하였지만 기적도 보고 정말 모든 것들을 함께하였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이유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믿고 그 잘못된 믿음과 따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들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이 정확해야 합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지 그 방향이 틀려버린다면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의 바른 방향, 바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열심, 성령의 열심,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는요 딱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천당 가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길거리에 나가면요 명동에 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도 왜 저렇게까지 전도하지 부담스럽게, 정말 이기적으로 보이고 배타적으로 보이는 저런 이기적인 전도 방법 구호가 우리 가운데도 약간 좀 거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모습, 저도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 그 모습 보면서 회개해요. 나는 그렇다면 저 사람만큼이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천국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그 분명한 복음의 전달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보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왜 판단하고 있지? 저 사람은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천국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전도하지 못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판단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배타적으로 여겨지고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문구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영혼을 얻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전도해봤자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삶으로 전도하고요,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에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전도지 나눠줘서요, 요즘에는요 그걸로 전도 안 돼요. 사람들 다 버려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 세대는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것이 더 옳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직장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은 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며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옛날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의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의외로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기는 믿지만 믿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마치 믿는 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 복 받고 돈 벌고 출세하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주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넓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기복적인 기도와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기복적인 이 땅의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축복으로 은혜로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을 통해서 물질로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관심이 없이 그냥 이 세상에 관심하면서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냥 옆집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돈 더 많게 해주세요, 더 높은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항상 또 붙잡고 또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신앙은요,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잘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잘되고 건강을 가지길 원한다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우선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시대에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또 영원히 함께 주님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산다면 이 세상 살이가 조금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세요,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고백과 인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승리를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항상 승리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저는요, 이 승리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 하나님의 나라는요, 끝까지 최후 승리하는, 승리가 보장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대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잠시 잠깐 세상의 가치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를 누리고 나타내는,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나에게 먹을 것 주세요, 나에게 입을 것 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만 예수님은 먼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종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종시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요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립니다. 또한 죽어서 우리의 육신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면 온전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병원에 다녀왔어요. 저희 고모가 췌장암 때문에 이제 수술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그 항암 치료도 다 소용이 없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고 해서 이제 쉴 수 있도록, 요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정말 병원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죠. 그래서 고모를 이제 병원에서, 삼성병원에서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우리 고모를 영접시키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비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치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또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또 그곳에서 즉석으로 바로 또 이게 침례를 받은 것처럼, 또 우리 고모를 그 로비에서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다가 그 생수를 부어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통해서도
정말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느낌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의 죽음은 이 세상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순간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나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죄를 받아들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위와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죄 가운데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필요이구나,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로 죄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학교 어린 자녀가 어떤 전도사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게 맞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이요, 정말 그 어떤 신학자의 말보다 더 옳은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살다가 그 죄의 결과 사망,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 땅을 살아가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요, 그냥 강물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결국 그 강물에 따라서 결국 그 낭떠러지에 처해진, 제가 각인된 그러한 환상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큰 강에 사람들이요 막 둥실둥실 막 물놀이 하듯이 튜브를 끼고 수영을 하면서 강물에 흘러 내려가요. 근데 강물의 끝은요 낭떠러지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놀면서 즐거워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그 강물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인생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의 풍조, 강물과 같은 흐름에 떠내려 갑니다. 그것이 결국 죄 가운데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 영벌임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은요, 속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태어나 가만히 있으면 강물에 떠내려가듯 지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무능한 존재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능력도 많고요, 가진 것도 많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의 상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능력이 많습니다, 나는 지식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결국 지옥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식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요, 무지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열어놓으셨는데 여전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은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전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면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지만 이 복음만큼 기쁜 소식이 없고 이 복음만큼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함 받고 내 죄 사함 받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돌이키면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너는 그래 내가 죄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얼마 내, 너 보상, 너 대가로 얼마 지불해, 어떻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회개하고자 내 앞에 나왔구나,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그 순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도요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이렇게 팽이를 돌리다가 이렇게 아파트 정문의 유리를 와장창 깨버린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왔고요, 그 유리를 다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그 용서를 구하는 저에게 부모님은요, 야 내가 이거 유리 깬 거 다 물었으니까 네가 얼마를 내라, 네가 어떤 보상을 해라, 대가를 지불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살고 나타낼 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요 의외로 매우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더 깊이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무의식적으로 나는 죄와 상관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는 정의롭고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아요. 나는요,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고요, 11조하고요, 나는 저 세리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밤에 회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영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나타나고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회개가 정말 믿음, 구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충만하게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어렵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것은 곧 바리새인과 같은 생활, 종교생활, 또 형식과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요,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망설일 것이 아니라, 주저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더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는 물질과 명예와 그러한 욕심들의 기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들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가진 건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 만큼 가졌는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새들도 들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시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과 책임지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높은 기준으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높은 명예의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욕심을 가지면서 물질을 더 가지고자, 명예를 더 가지고자 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욕심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도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작고요. 그리고 의에 대한 기준이요, 너무나도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죄에 둔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줄인 자가 되어 더욱더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애통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고, 회개의 영이 살아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고,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 살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살게 되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력 있게, 용기 있게 증거하며 복음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영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주님과 함께 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 사랑의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을 뿌리며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잘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누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귀한 영혼과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여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붙잡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과 축복을 온전히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순간 더욱더 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드림교회 사명인 이 세종시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거스르지 않도록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이 정부 기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종시 기도가 필요한 이 도시 가운데 드림교회가 기도하는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 귀한 영혼들을 일꾼들을 도와해 주셔서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의 응답을 위해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영으로 믿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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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영혼 가족들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아버지 주에 대하여 예민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의 자복하여 아버지 죄와 상관없는 아버지 주님의 의와 아버지 주님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영혼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주여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혼 생명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영혼들 아버지 드림교회 권속